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덤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도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도 만나주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에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예루살렘에서 숨어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을 포함한 이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로, 신화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요, 그런 신화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팩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좀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도마 고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도마 그러면 의심, 의심의 대명사잖아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도마는 여러 자신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만났다, 그래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또 자신의 상식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강하고 또 상식과 경험을 중요시하게 되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보면 이성과 논리, 지식을 앞세우면 참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도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마가 그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 아니라 확인의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성이 강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상식에 기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사건은요, 희망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희망의 믿음은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믿음은 뭐냐?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 중심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다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하는 게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거는 좀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거는 이대로 되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람, 이 희망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와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냐면 절망을 동반하게 돼요. 희망의 믿음은요, 절망을 동반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뭐예요? 절망하니까, 낙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약속의 믿음은 뭐냐?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망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지만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희망에 근거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희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 이거 믿는 거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단히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활이 아니라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여러분, 처녀가 애 낳는 거 믿으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거 가능합니까? 참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참 우리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고 그 부활이 감동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는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평생 160권이 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성과 지적인 작업에 몰두했던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이성주의자다, 이렇게 자처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70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 이미나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의 책 마지막 수업에서 딸의 죽음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 방식이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암 진단을 받고 말년에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앞두니까 내가 평생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지성은 침묵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다.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이 돼야만 움직이고 믿었던 그런 한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람이 늘 언제나 도마처럼 보여달라, 만지게 해달라 외쳤던 지성을 대표했던 이 이어령 교수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었냐? 이성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싸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성, 상식, 경험인가? 아니면 말씀, 약속, 하나님의 사건인가?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도마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앞세운 도마는요, 어떻게 되냐면 의심의 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데도 그 말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도 그러면 믿기 위해서 그 저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가 있으면 믿게 되고 신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엄마를 무조건 믿잖아요, 아기들. 근데 엄마가 아기에게 음식을 줄 때, 아가 이거 먹어. 그러면요, 아이가 그 음식을 잠깐만. 아, 이거 뭔지, 아, 이거 막 그냥 막 입에다 넣으면 어떡해. 잠깐만 확인하고 먹을게.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아기는 엄마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입에 넣어주면요, 얼마나 맛있게 냅죽냅죽 잘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보여줘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느껴봐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확인하자 하면요, 그 관계, 그 신뢰가요, 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날 못 믿어? 이러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계속 신뢰해야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여시 춘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내 도끼를 훔쳐갔나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딱 내 도끼를 훔쳐갈 만한 아이처럼 보인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딱 저 아이인 거야. 그냥 얼굴만 봐도 도둑놈같이 생겼어.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태도도 불량해 보여.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제 나중에 산골짜기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도끼 같은 거 훔칠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걸음걸이를 봐도, 말투를 봐도, 태도를 봐도, 아유, 저런 아이가 남의 거 훔치겠어? 손 대겠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변한 겁니까? 아이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눈이 보는 자신의 눈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이요, 병이에요. 의심이 한번 생기게 되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보지 않고 신뢰하는 삶을 순간순간 매 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조종사가 운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타잖아요.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받을 때에 병원에서 처방한 그 처방전 보고요, 그 약의 성분이 뭔지 다 따져보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의사를 믿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자꾸 보여달라 그래. 자꾸 내 손에 잡히게 해달라 그래요. 만져보고 싶다 그래. 느끼고 싶다 그래. 여러분,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요, 아무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희미해지니까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맨날 보여달라 그래요. 맨날 채워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너무나 이율배반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라면 이런 도마를 보고요, 야야야야 됐다, 야 이 자식아 됐어, 응? 믿기 싫으면 그만둬,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이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거절해도 그분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싫어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나는 등을 돌려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도마에게서 발견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데 도마가 요구한 그 조건 그대로 기억하시고 보여주세요. 자,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탓하지 않고요, 대신 그의 약함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한 대로 다 응해 주십니다. 자, 봐. 자, 만져봐. 자, 넣어봐. 그리고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도마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의심의 자리에 있던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요 드디어 깨진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이성과 상식의 틀이 깨지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깊이 있는 고백입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의심을 심하게 했던 도마의 입에서 가장 멋진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놀라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장 깊이 의심했던 도마가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29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시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 소위 말해서 희망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다 동의할 수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고, 다 이해해야만 믿으려고 하고, 내 경험에 맞아야만 비로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을,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도마도 봐야 믿겠다고 했는데 우리는요, 보지 않고도, 그렇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의 부활을 지금 다시 경험하고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방황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우리의 삶의 미래의 기적들, 그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미래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